이 세상에서 미움과 근심과 염려와 범위와 절망과 좌절과 낙담, 무수한 올가미들이, 무수한 덫들이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탄은 우리를 지옥으로 끌고 가요 총을 겨누고 점점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습니다. 이때 믿음의 사람들은 거기에 절망하거나 좌절하거나 주저앉아야지 않아요. 손과 발에 힘을 주어서 믿음의 정상을 향하여 달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더 높은 곳을 향하여,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세상 사람들이 감히 엄두도 내지 못하는 높은 언덕에 올라가서 인생의 정상에서 이 세상을 유익 바라보며 당당하게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서른두 살 꽃다운 가정주부가 잔인하게 피살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곧 잡혀진 범인의 정체는 자기 남편, 살인 동기는 의처증 때문이었습니다. 믿어야 할 사람을 믿지 못하는 것은 얼마나 큰 불행인지 모릅니다. 불신은 가정을 파괴합니다. 사회를 파괴합니다. 그 이전에 자기 자신을 파괴합니다. 이 세상에 많고 많은 죄가 있지만은 불신의 죄보다도 더 큰 죄는 없습니다. 불신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오늘 본문은 명백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자문의 지혜자는 말하기를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고 했습니다. 탈무드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인간들이 하도 지혜와 축복을 남용하니까 창조주가 행복과 성공의 비밀을 빼앗아 은밀한 곳에 숨기기로 작정하고 어디에 숨길 것인가 하는 것을 천사들과 의논하고 있었습니다. 한 천사가 발언을 합니다. 그 비밀을 땅속에다가 묻어 두십시다. 창조주는 대답하지요. 아니요, 인간들이 땅을 가꾸다가 아니 평생토록 찾아서라도 그것을 발견해내고야 말 것이요. 또 다른 천사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깊은 바닷속에 감추어 두십시다. 아니요, 잠수함을 만들어서 언젠가는 바닷속을 뒤져 기필코 저들은 찾아내고야 말 거요. 높은 산꼭대기 위에 하늘 높은 곳에 매달아 두십시다. 그것도 안 될 말이요. 언젠가는 비행기를 만들고 로켓을 만들어서 저들이 그것을 파괴하든지 아니면 찾아내고야 말 것이요. 왼종일 의논하는데도 신통한 대답이 나오질 않습니다. 한 천사가 무릎을 치고 나중에 일어섭니다. 있다. 행복과 성공의 비결을 숨길 곳을 발견했다. 그것들을 인간 각자의 마음 속에다가 숨겨두자. 그래서 그것을 발견할 만큼 지혜로운 사람은 행복하게 될 것이고, 발견할 만한 지혜가 없는 사람은 그 행복을 누릴 자격이 없는 것 아니겠는가? 그래서 우리 인간의 행복과 성공의 그 비결이 바로 각자의 심령 속에, 마음 속에 숨겨지게 되었다 하는 얘기입니다. 인간의 행복과 승리의 비결이 마음 속에 있습니다. 우리 영혼 속에 있습니다. 영혼이 잘 되어야 범사가 잘 된다고 요한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를 이해하는 열쇠가 여기에 있습니다. 기독교는 교리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제도나 형식이 아닙니다. 영혼의 종교요, 마음의 종교요, 믿음의 종교입니다. 금년 우리는 종교개혁 482주년을 보내고 있습니다. 당시 부패한 천주교회가 하나님의 말씀보다 전통과 신부들의 말을 높였고, 교황이 살아있는 하나님으로 행세하는가 하면 인간 마리아가 예수님을 대신하기도 했고, 성당에서는 면죄부를 판매하여 지옥 간 우리 가족 부모를 천국으로 옮겨줄 수 있다고 속였습니다. 교황이 천국 열쇠를 쥐고 있다고 저들은 믿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바로 이때 아니다, 천국 가는 열쇠는 교황이나 신부가 쥐고 있는 것이 아니라 천국 가는 열쇠는 믿음이다 라고 믿는 사람들에 의해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종교개혁은 우리 성도들이 교회가 끊임없이 개혁되어지고 달라져야 하는 운동입니다. 오늘 교회가 이대로는 아니 되겠다는 떠드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높아져 가고 있습니다.
구원을 말하는 교회부터 구원받아야 한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 민족은 종교의 아픔을 겪어본 민족입니다. 삼국은 불교에 망했고 이조는 유교에 망했고 대한민국은 기독교 때문에 망하겠다는 외침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개혁된다고 하는 것은 옛날에 일어난 사건이 아니고 오늘도 우리 안에서, 오늘 우리 교회 안에서, 한국 교회 안에서 끊임없이 계속되어야 할 운동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달라져야 된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입니까? 예배당을 뜯어 고치자는 얘기겠습니까? 여기 모이는 사람이 달라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의식이 달라지고 믿음이 달라지고 우리의 삶이 달라져야 된다는 얘기죠. 종교개혁은 생명운동입니다. 여러분, 생명이란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생명이라고 할 때 생은 산다는 뜻이고 명은 명령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 각자의 생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 있는 것입니다. 살고 싶으면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지 말라는 뜻도 됩니다. 하나님 믿고 사는 것이 사는 것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의 모토는 히브리서 10장 38절, 로마서 1장 17절, 하박국 2장 4절에서 반복적으로 선포되고 있는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말씀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오직이라는 단어 하나에 종교개혁자들은 목숨을 초계와 같이 버릴 수 있었습니다. 웰메스의 재판정으로 마틴 루터가 소환되었을 때에 주변의 많은 친구들이 재판장에 서지 않도록 조언을 했습니다. 이 웰메스 재판장은 황제를 세우기도 하고 폐하기도 하던 엄청난 재판장 아닙니까? 하루아침에 이슬처럼 루터 하나쯤이야 사라질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이때 기도하고 일어섰던 루터는 크게 외칩니다. 웰메스의 지붕을 덮은 수만 장의 기와장이 악마로 변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취소하는 말씀이 아니라고 하면 나는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성경,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 오직이라는 단어를 나는 버릴 수 없다. 종교개혁의 선구자 마틴 루터는 원래 법과대학을 나왔습니다. 법조계의 꿈을 안고 졸업반이 되었는데 그의 친구와 함께 길을 가다가 옆에 있던 친구가 벼락에 맞아 새까맣게 타서 죽는 겁니다. 이 무서운 장면 앞에서 벌벌 떨며 손을 모으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날 좀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저를 살려주시면 제가 수도원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는 경황 중에 그렇게 부르짖었고 이때의 충격과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도원에 들어갑니다. 여기서 루터는 자기 죄 때문에 한없는 고민을 해보지요. 죄를 지었으면 수도원에서 무슨 죄를 지었겠습니까? 도적질을 했겠습니까? 살인을 했겠습니까? 남자들만 사는 곳에서 간음을 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죄에 대한 번민이 해결되지가 않는 것입니다. 하루에도 수없이 신부님을 찾아가 고해성사를 합니다. 내가 나쁜 마음을 먹었습니다. 질투했습니다. 남을 미워했습니다. 하나님을 의심했습니다. 하루에도 때로는 20번 이상씩 고해성사를 했다고 합니다. 나중에는 신부가 하도 귀찮으니까 루터야, 네 죄는 좀 모아가지고 한 번에 가져오면 안 되겠냐 그러더랍니다. 거우 그는 로마를 찾아가 속죄의 계단을 기어 올랐습니다. 이 속죄의 계단은 콘스탄틴 왕의 어머니가 아들에게 부탁을 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피 흘리며 올라가셨던 그 28개의 돌을 뜯어다가 만든 계단입니다. 이 계단을 무릎으로 기어 오르내리고 무릎이 찢어져 이 28계단에 내 피가 묻게 되면 죄가 사함받는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도 이 계단을 오르내리는 사람들이 수없이 있습니다. 2000년 동안 이 돌계단을 오르내리는 순례자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이 돌계단이 움푹움푹 패일 정도가 되었다고 합니다. 500여 년 전에 마틴 루터는 이 계단을 기어 내려면서 오르내리며 계단마다 입을 맞추었고 극기하는 무릎이 찢겨지고 터져서 28계단에 피가 흥건히 고이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속에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울며 성경책을 펼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루터의 심령을 강타했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렇다. 이 계단은 구원 없는 사닥다리가 될 수 없다.
인간은 교황이든 신부든 그 누구도 우리의 죄를 사해 줄 수 없다. 이것이 종교개혁입니다. 인간의 착한 행위를 통해 구원 얻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은혜만이 인간을 구원할 수 있다. 오직 은혜로, 솔라 그라티아. 오직 믿음만이 천국 가는 열쇠가 된다. 오직 믿음, 솔라 피데. 교황이 아니라 성당이 아니라 성경으로 돌아가야 이 민족이 살 수 있고 세계 인류가 살 수 있다.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자. 그리고 그는 로마 천주교회의 틀린 점 95개 조항을 공개 지리서로 만들어 비텐베르그 성당에 내걸었습니다. 여기서 교회는 성경의 교회, 초대교회의 모습으로 돌아가자는 운동이 일어나게 되었고 급기야 기독교회를 탄생시키게 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교회, 성경이 말하고 있는 교회가 있었는데 그 교회가 천주교회로 이어져 오다가 천주교에서 갈라진 작은 집이 기독교 개신교회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주님께서 세우신 초대교회가 복음적인 교회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교회가 타락하여 잘못된 길을 걸어가는 것이 천주교회입니다. 잘못된 제도와 잘못된 복음과 잘못된 모든 신학을 가지고 흘러가게 되었을 때에 출발을 새롭게 하자. 그래서 초대교회, 주님이 말씀하신 바로 그 복음의 교회로부터 새롭게 교회의 맥을 이어간 교회가 기독교예요. 오늘 한소망교회가 된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라고 했을 때에 그 믿음이 무엇인가? 즉 무엇을 믿는다는 얘기인가? 뭐든지 믿으면 되는 게 아닙니다. 대학교 총장이 학생들을 몽땅 운동장으로 끌고 가더니 제군들, 이 운동장을 사정없이 뛰어라, 힘차게 뛰어라, 땀이 나도 뛰어라, 피를 흘려도 뛰어라, 쓰러져 죽을 때까지 뛰어라. 학생들이 한참 뛰다가 우리는 왜 뛰어야 됩니까? 물었더니 제군들 무조건 뛰어라. 이 말이 될 얘기입니까? 믿는다고 하는 게 도대체 무엇입니까? 성경에 믿음이라는 단어가 232번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히브리서 11장에만도 25번이나 반복적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을 우리는 믿음장이라 그렇게 이름하는 것입니다. 여기 믿음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는 것입니다.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나의 구세주로, 나의 주님으로 신뢰하고 영접하는 것을 여기서는 믿음이라 그렇게 이름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는가? 내 공로를 쌓아서 구원받을 수 있는 것 아니다. 내가 많은 지식이 있어서 구원받는 것 아니다. 하나님 앞에 많이 헌금함으로 구원받는 것 아니다. 내가 착한 일을 많이 해서 구원받는 것 아니다. 내가 자격이 있어 구원받는 것 아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바로 나를 위한 죽음이요, 그분의 부활이 나를 위한 부활이요, 그분의 하늘의 위치가 바로 나를 위한 예비된 위치다 하고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빌리브 인이 아니라 빌리브 온입니다. 내가 한강다리를 차를 몰고 지나가는데 한강다리가 무너지지 않을 줄로 믿는다. 귀한 믿음일 수 있죠. 여기 우리가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동안 이 예배당이 튼튼하게 잘 지었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무너지지 않는다. 좋은 믿음일 수 있죠. 내가 이 약을 먹으면 내 병이 나을 거야. 귀한 믿음일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왔다 가신 성인 가운데 한 분이다. 지식적인 동의, 소중한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를 구원하는 믿음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그런 믿음이 아닙니다. Believe on, 내 생애를 의탁하는 것입니다. 나의 구원을 위하여 그분만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분을 인격적으로 내 심령 속에, 내 영혼 속에 모셔드리는 것입니다. 그분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진정한 믿음이라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는 또 하나의 색다른 믿음의 정의를 더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엄격히 말하면 이것은 믿음에 대한 정의라기보다는 믿음의 성격이라고 말하는 것이 옳습니다. 올바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바로 어떤 축복을 받고 살아가는가 하는 약속이기도 합니다. 첫째, 믿음의 성격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믿음은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보게 합니다.
믿음은 희망의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가지지 못한 것이 불행이 아니고 앞으로도 가질 수 없다고 하는 데에 참된 불행이 있습니다. 병든 것이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나을 수 없다고 하는 데에 우리의 슬픔이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이 모든 것을 해결해 줍니다.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큰 믿음의 영상을 그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큰 것을 부여받습니다. 깨끗한 믿음의 그림을 그리고 살아가는 사람이 깨끗한 인격을 부여받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 믿음의 성격은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즉 믿음이란 볼 수 없는 것을 보게 합니다. 사람들이 마땅히 하나님을 믿어야 하고 찬양해야 할 텐데 왜 그러지 못합니까?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보고 싶은데 보이지가 않습니다. 천국을 보면 믿겠는데 보이지가 않는 겁니다. 여기서 본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눈으로 보는 행위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인간 경험의 총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음식은 먹어봐야 됩니다. 비단옷은 만져봐야 됩니다. 향기는 코로 맡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믿어봐야 하는 겁니다. 믿기 전까지는 이게 보이지가 않는 겁니다. 주일학교 다니는 아이에게 교회 나가지 않은 선생님이 놀려주기 위해서 너 하나님 봤냐? 하나님이 내 눈에 보이더냐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아이가 하는 얘기가 선생님 믿어보면 보여요 그러더랍니다. 하나님은 믿음으로 보는 겁니다. 천국은 믿음으로 보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다른 사람에게 설명할 수는 없지만은 나만이 가지고 있는 증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을 유지시켜 주지 않았습니까? 우리나라에도 예수 믿는 사람이 이제는 4사람 가운데 1사람이 되었어요. 오늘 예배 드리는 가운데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로 믿어진다 하시는 분들이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나는 도무지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2000년 전에 돌아가신 그분이 내 죄를 대신 짊어졌다고 하는 게 도무지 이해가 안 되고 납득이 안 되고 믿어지지 않는 분이 있습니다. 그런 분이 혹시 오늘 2부 예배에 오셨다고 하면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당신 혼자입니다. 다른 사람 우리는 다 믿고 있어요. 누가 가르쳐주지 않는데 이상하게 믿어져요. 그래서 일본의 우츠무라 간조는 믿어지는 것이 축복이요 믿어지지 않는 것이 저주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이마트 앞에 가가지고 사람들이 수없이 지나다니는데 그 4사람 가운데 1사람은 그렇게 믿어지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1사람, 2사람, 3사람 지나간다면 4사람째 붙들고 당신 예수가 믿어지지요? 그렇고 말고요. 또 1사람, 2사람 발로 2사람 걷어치우고 4사람째 당신 예수가 당신을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믿습니까? 그럼요. 또 저쪽으로 가서 저 후곡마을에 가서 백화점 앞에 가가지고 또 지나가서 1사람, 2사람, 3사람, 4사람째 붙들고 당신 죽으면 천국에 갈 것이 믿어집니까? 안 믿어지죠. 이게 지금 우리나라의 실정이고 지금 세계의 실정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실패를 겪었다 할지라도 그 안에 믿음이 있으면 무한한 그들은 잠재를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험한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큰 믿음이 필요합니다. 어려운 시대를 살아갈수록 우리에는 높은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외쳤던 하박국 선지자는 계속되는 말씀에서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로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신다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걸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슴이 골짜기에서 평온하게 풀을 뜯고 있었는데 사냥꾼들이 덫을 넣고 올개미를 놓았습니다. 그리고는 그것을 지금 점점 좁혀오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지금 총을 겨누고는 지금 점점 가까이서 지금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때 사슴이 발에다가 힘을 줍니다. 그리고는 높은 언덕을 향하여 뛰기 시작했습니다. 힘을 다해서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사냥꾼이 감히 엄두도 내지 못하는 높은 꼭대기에 우뚝 서서 아래를 내다보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덫도 없고 올개미도 없습니다. 감히 총을 쏘더래 그까지 총알이 닿을 수 없는 높은 언덕에 올라서 당당하게 또 다음 언덕을 향하여 사슴이 다시 올라가게 되는 것이죠. 그것을 하박국 선지자는 보았던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적어도 그렇게 살아간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미움과 근심과 염려와 번미와 절망과 좌절과 낙담, 우리를 패퇴시키려고 하고 절망시키려는 무수한 올가미들이, 무수한 덫들이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탄은 우리를 지옥으로 끌고 가요 총을 겨누고 점점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습니다. 이때 믿음의 사람들은 거기에 절망하거나 좌절하거나 주저앉지 않고 손과 발에 힘을 주어서 믿음의 정상을 향하여 달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더 높은 곳을 향하여,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세상 사람들이 감히 엄두도 내지 못하는 높은 언덕에 올라가서 인생의 정상에서 이 세상을 유의 바라보며 당당하게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저 사람은 가진 것도 없는데, 세상에 높은 것 같지도 않은데, 큰 아파트에 사는 것 같지도 않은데, 세상에 높은 지위를 가진 것도 아닌데, 저 사람이 박사위가 많은 것도 아닌데 왜 저렇게 당당한가?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는 대답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예수 안에서 세상이 누리지 못하는 행복,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높이 나는 새가 멀리 바라봅니다. 낮은 곳에서 살면 앞이 보이지 않고 답답하고 위험합니다. 환난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높이 하늘에 나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하늘에 있고 우리의 이름이 하늘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높은 곳을 오르는 삶입니다. 곤충이 벌레로 있을 때는 더러운 땅속을 뒤지며 살지만 어느 날 고치 속에서 허물을 벗고 나면 날개를 달고 하늘을 날게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의 삶은 군뱅이의 삶이 아니라 나비의 삶이요 매미의 삶입니다. 교회는 군뱅이 같은 인간들을 허물벗게 하는 곳입니다. 여러분, 이곳에 올 때마다 세상에 온갖 근심된 허물들을 벗고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날개를 달아주는 것입니다. 사슴처럼 높은 곳을 오르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곳에 올 때마다 믿음의 날개를 얻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소망의 날개를 사서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을 초월하고 높이 날을 수 있는 날개를 얻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이 절망의 벽을 바라볼 때 우리는 가능성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천 사람이 만 사람이 이제는 깨끗이 끝났다고 포기하고 절망하고 있을 때에 우리는 이제부터 시작이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할렐루야 외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세 번째 성격을, 믿음은 할 수 없는 것을 하게 한다고 말했습니다. 불가능을 가능케 한다는 말이지요. 믿음을 가진 여러분은 할 수 없다는 부정적인 생각이 이미 여러분에게 어울리지 않은 생각이 되어버렸습니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 생각 때문에 세상을 헤쳐 할 수 있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할 수 없다고 말하는 사람은 그 생각과 그 말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21세기를 목전에 두고 금융 구조다, 기업 구조다 모두 뜯어 고쳐야 된다고들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뜯어 고쳐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21세기를 맞이하기 전에 믿음의 구조를 뜯어 고쳐야 됩니다. 마음의 구조를 뜯어 고쳐야 됩니다. 어둠 속에 살던 사람이 밝은 마음의 구조로 바뀌어야 합니다. 부정적인 사고방식에 사로잡히는 사람이, 할 수 없다고 절망하고 좌절하는 사람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긍정적이고 창조적이고 능동적이고 진취적인 의식구조로 뜯어 고쳐서 21세기를 맞이해야 될 것입니다. 폴 마이어라는 의류학자가 한 번은 금붕어를 어항 한쪽에 가득히 넣어두고 다른 한쪽에는 굶주린 메기를 집어넣었습니다. 그런 것을 통과할 수 있는 터널을 만들었지요. 굶주린 메기란 녀석이 금붕어를 보자마자 쏜살같이 달려가는데 그 가운데 유리벽을 설치한 것입니다. 그래서 유리벽에 가서 주둥이를 꽝 부딪혀서 터집니다. 또 뒤로 물러와서 또 쏜살같이 또 유리벽에 꽝 부딪히면 또 이번엔 머리가 깨집니다. 또 가서 꽝 부딪히면 또 주둥이가 깨져요. 몇 번이고 반복하는 사이에 이 메기의 마음속에는, 저기에 있는 금붕어를 우리가 잡아먹을 수 없어, 저기는 통과할 수 없는 굴이야, 이제는 완전히 포기합니다. 바로 그때 유리벽을 살짝 치웁니다. 이제야말로 금붕어를 잡아먹을 수 있는 절호의 찬사가 왔는데도 불구하고 시도조차 하지 않는 메기가 되어버리고 만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어제 실패했다고 해서 오늘 또 실패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예수 바깥에 있을 때 실패했다고 해서 예수 안에서 여러분들이 또 실패할 것이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인생 앞을 가로막고 있는 유리벽이 이미 치워졌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부정적인 생각을 버리십시오. 그 대신 성공적인 자화상을 가지고 살아가십시오.
아름다운 영상, 여러분 승리하는 그림을 그리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옛날 어떤 왕족이 술과 여자를 유난히 좋아했더랍니다. 그래서 자연 기방 출입이 잦아졌는데 하루는 만취가 되어 기상을 품으려고 하자 그 무명의 기생이 당신이 품에 안고 사랑해야 될 것은 이 천한 기생이 아니고 삼천리 반도요 그러더랍니다. 정신이 번쩍 들었죠. 그때부터 그는 자화상을 바꾸고 삼천리를 호령하는 군왕이 되었더랍니다. 노만 빈센트 필 목사님이 우리에게 들려준 독수리와 닭 이야기를 여러분 잘 아시죠? 어느 날 모험을 좋아하는 소년이 양계장을 하는 아버지의 암탉 품속에 산에서 주워온 독수리알을 한 개 집어 넣었더랍니다. 드디어 병아리도 독수리도 새끼가 되어 깨어났습니다. 독수리는 자기가 병아리인 줄 알았지요. 그래서 암탉이 땅을 후벼 파니까 독수리도 자기 땅 파고 후벼 팝니다. 그리고 모이를 주니까 또 모이를 주워 먹고 있습니다. 병아리는 요만한데 독수리는 점점 커집니다. 병아리가 암탉이 되어도 독수리는 큰데도 언제나 이 병아리들하고 같이 놀고 암탉하고 같이 논단 말이죠. 그래서 멀리 날았으면 좋겠다 생각해서 주인이 이 양계장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마당에서 노는데도 땅이나 후벼 파고 모이나 주워 먹지 독수리가 병아리 새끼 흉내를 꽂기도 그러고 돌아다닌단 말이죠. 근데 어느 날 창공에 독수리 한 마리가 큰 날개를 펴고는 빙빙 돌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독수리가 밑에 보니까 자기 독수리가 있으니까 소리를 지르고 꽉 하고 소리. 깜짝 놀라서 독수리가 하늘을 쳐다보니까 자기를 닮은 새 한 마리가 하늘을 빙빙 돌고 있거든. 그래서 자기도 한번 소리를 질러보는 겁니다. 깍 하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 넓은 그 날개 깃이 탐스러웠던지 자기도 날개를 한번 펼쳐보았습니다. 날개가 펴진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자기도 한번 허우적거려 보았습니다. 이거 보십시오. 하늘을 향하여 쫙 솟아오르는 한 마리 독수리가 된 것입니다. 나는 병아리가 아니다. 나는 독수리다. 나는 한 마리 닭이 아니고 땅이나 후벼 파는 모이나 주워 먹는 존재가 아니고 하늘을 솟아오르는 하늘의 왕자다. 날개 펴고 하늘을 솟아오르게 된 것입니다. 지금까지 절망 속에 좌절 속에 땅에 썩은 것들만 부둥켜 안고 움켜쥐고 살았던 사람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소중한 자녀인지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위하여 죽어주셔야 할 만큼 우리는 소중한 자녀입니다. 내가 온 천하보다 귀한 존재인 것을 깨닫는 그 순간 내 몸에 힘이 용솟음치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언제나 절망을 바라보고 땅을 바라보고 파도를 바라보던 우리 인생의 눈이 하늘을 솟아오르게 될 것입니다. 믿음과 신념은 다릅니다. 믿음과 적극적인 사고방식은 다르지요. 이 신념이나 적극적인 사고방식은 자기 자신을, 인간의 가능성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이라는 것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 안에 계신 하나님,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순간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 내가 하늘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는 그 순간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안에 살아간다. 이제는 신분이 달라졌습니다.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졌습니다. 꿈이 달라졌습니다. 희망이 달라졌습니다. 어느 아들 없는 임금이 대궐박을 암행하다가 다리 밑에 잠자던 거지 아이를 데리고 궁중으로 돌아와 아들을 삼았습니다. 낮에는 왕자로 살아가는데 밤만 되면은 뒷문으로 도망가서 얼굴에 숙금증을 칠하고 거지들하고 놉니다. 신분은 분명히 달라졌어요. 옷도 왕자의 옷을 입고 살아갑니다. 근데 하는 행동은 거지하고 똑같이 행동을 합니다. 이것이 나는 그리스도인들의 거지의식이라고 나는 얘기를 합니다. 예수 믿는 이제는 행동이 있습니다. 의식이 있습니다. 품위가 있습니다. 신분이 달라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생각은 아직도 거지의식을 살아가고, 우리는 절망의 의식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할 수 없다는 부정적인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여러분에게 능력 주시는 그분의 능력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주께서 여러분과 함께 주실 것입니다. 이제는 교회가 세상을 이제는 변화시켜야 될 때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달라지고 한국 교회가 달라지고 우리의 삶이 달라지는 새로운 의식이, 진정한 종교의 개혁이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